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요리하듯이 잘 조리하여서 해석하고 원재료인 말씀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또 맛있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조리해서 함께 설교자를 통해 나누게 하시는,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돌들이 옮겨지고 정말로 나사로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여시고, 교회에 처음 왔거나 처음 우리 예수님에 대해 듣는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고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다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끗한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불신의 돌을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냈고, 그래서 금요일날 성금요일로 저희가 함께 금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에 기령 목사님 폰, 네, 저기가 와요. 진동이. 네, 이것쯤. 네, 괜찮아요. 금요일날 저희가 성금요일로 이제 보냈습니다. 세족식을 했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세족과 성찬을 하신 분들 모두 정말 큰 은혜들을 받으셨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면 또 세족과 성찬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후 토요일과 주일 아침을 지나면서 이제 주일 아침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로 같이 기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이제 과거에는 이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무덤에 안식일날 안치되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이. 그리고 부활주일이라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이게 현재로 환치를 하면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가로치고 주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느끼실 수 있냐면, 안식일 예비일 날 이때는 뭐냐면 한 주간의 일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이요,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도 6일간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을 하루를 정하셔서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만족해 하시면서 다음날 7째 날 안식일로 구별하셔서 그날 쉬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이제 안식일 예비일이고 끝과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뭐죠? 이제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뭡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면 뭐 하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일주일의 우리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클인 겁니다.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사이클이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간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날, 로드스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지키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일을 행하신 이날, 이제 이날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성령이 처음 내리신 날과 교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첫 마지막 날 계시를 주신 날, 이런 모든 날들이 초대교회에 전부 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다 일어납니다. 중요한 새로운 사건들이요, 새롭게 되는 사건들이.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던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지금의 주일이죠, 요 날을 같이 병행해서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는 일요일만 요 날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주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새 창조를 기념하면서 예배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주일을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인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순종했고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음날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습니다. 육신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가 계셨을까요? 무덤에 계신 동안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피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라고 그 피를 들고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신 겁니다.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품에 안식하시며 위로를 얻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이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하고 주님 품에서 안식일 날 안식하셨습니다. 무덤에서 그의 시신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그 일을 따라 일주일에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안식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나 지키는 날입니다. 그날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요, 이제 이 모든 회사의 일들과 내 모든 일들과 내 삶의 모든 일들과 가정의 일들까지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다 순종했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라고 하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안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의 지금 월요일이죠, 주님이 그 안식하고 있는 그날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월요일부터 새 생명으로 새 힘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을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보내실 것이, 이날 세상 걱정과 염려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지난주에 하고 있던 그 일 계속 붙들고 하나님 안에 쉼을 누리지 못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죽음을 통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의 교훈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주님 안에 안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쉬세요. 제발 좀 주일에는 좀 안식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고 하니까 복된 날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이 더 잘 되어지고 여러분이 더 놀랍게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행복하고 말씀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은 주의 날로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일마다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월요일 아침을 새로운 능력으로 맞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절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기사입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든 생각을 여러분과 나눈 거고요. 오늘 본문이요, 이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세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자체라는 사실을 선언한 사건이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의 부활 사건인 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 거니까 11장이 길기 때문에 그냥 저를 보시면 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친했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세요. 이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나사로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누이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죠. 있습니다. 이게 나사로가 최고 오빠고 마르다, 마리아가 동생들입니다. 여동생들이에요. 이 세 남매와 예수님이 상당히 친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지금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병들어서. 그러니까 얼른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유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제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아이고 주님,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죽었다니까 이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도마는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니 이제 가자라고 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뭐 하냐면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누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는 날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시신을 배로 꽁꽁 싸고 그 안에 향료를 넣어가지고 시원한 서늘한 돌 무덤,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1년간 둔 다음에 슬픔의 기간을 하고 1년 뒤에 다시 이제 본 장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가 배로 꽁꽁 싸가지고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라비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21절에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 예수님 좀 일찍 오셨으면, 사람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저는 압니다. 마지막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 흔히 종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순환서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날 제 오라비가 다시 살 거 저 그거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은 좀 전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거 압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그 고백에 주님이 야, 네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리라라고 말하니까 지금 살 것이라 생각을 안 하고 예, 마지막에는 살겠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마르다가 주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압니다라고 말했지만 주님이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라고 말하니까 정작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예, 마지막 날 다시 살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다시금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부활을 주는 사람이 아닌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을 받아서 나눠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부활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 네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살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러하외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생명의 주님이시죠 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마르다가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과 마리아를 만나신 다음에 야 이제 무덤에 가자. 실전이 온 거예요. 실전. 무덤에 가자 해서 무덤에 가세요. 가가지고 이제 무덤 앞에 딱 서니까 막 유대인들이 야 좀 일찍 와서 좀 저 사랑하는 사람 살려주지 죽지 못하게 할 수 없더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하면서 한쪽에서는 비방하고 한쪽에서는 슬퍼하면서 울고 막 그렇게 막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을 딱 하세요.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넣어놓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는데 그 입구를 막아놓은 돌문을 뭐 하냐면 돌을 옮기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재밌는 것은 이때 또 마르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입으로 고백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삶의 실전에 딱 부딪혔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진짜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가는 실전에서 나오는 거지 아는 게 믿음 아닙니다. 말하는 계속 말합니다. 압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느냐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러면 돌을 옮겨라. 내가 살릴 거니까. 근데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때문에 벌써 냄새 납니다. 못 살립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냄새 나는데 무슨 돌문을 굴리라고 말합니까? 라고 또 한 번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화나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냥 가. 안 해. 이럴지 모르겠는데요. 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지 않았냐? 너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돌문으로 옮겨라. 순종해라. 그러자 마르다가 그제야 어떻게 하냐면 순종해서 사람들과 함께 돌문을 치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돌을 옮겨 놓으니 주님께서 그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좋으면 멋있게 한번 할 텐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돌문을 열었는데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주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 지금 일어나 나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족을 배로 싸맨 채로 나사로가 이 수족을 배로 싸맨 채로 누워있다가요. 강시 아시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다리를 따로 묶어서 이렇게 걸어 나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미라의 모습처럼 돌돌돌 말려있는 나사로가요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뭐 하냐면 주님 앞에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고의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왜 하셨는가?
4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2절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두시고 다시 살리신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권을 가진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25절에 예수님의 선언을 본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 그 자체, 바로 그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나사로를 고의적으로 죽게 하시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돌무덤 가운데 썩어있는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성금요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념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에 삼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죽음이 생명 자체를, 부활 자체를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부활을 어떻게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분이셨고,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부활 그 자체신데 죽음이 어떻게 그분을 가두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사람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냥 사람이었다면 죽음으로 끝이었고 죽음에 삼켜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감당하신 이유는 죄인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한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죽으셨냐면, 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이 죽음을, 죄값을 누군가는 치러야 돼요. 그걸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 뿐이에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사망은 죽이지 못합니다. 사망이 죽인 것, 사망이 쏜 것은 죄입니다. 죄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처리된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과 함께. 예수님의 영은 죽지 않아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으나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이 죽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 자체가 되셨고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에게 그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만 읽으면 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자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가두어져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육신조차도.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은 죽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처리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부활의 신령체로, 몸이 있긴 있지만 무언가 다른 존재로,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그 신령체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주님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들은 이 짧은 시간 설교를 통해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주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죄의 삭신, 사망, 죽음, 이거를 치러주시고자 육신으로 죽으셨어요. 육신을 갖고. 근데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다시 당신의 육신조차 부활의 신령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불신의 돌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믿지 못해요. 알아요. 근데 저는 믿지는 못해요. 아니, 돌을 옮기라니까, 순종해보라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니까, 이 능력이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라니까.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불신의 돌이 꽉 막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에이, 설마, 에이, 이러면서 계속 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 나사로가 경험한, 마르다가 경험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돌들을 옮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 짧게 여러분에게 어떤 돌들을 옮겨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을 옮기십시오. 부활을 전하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이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야,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AD 65년경에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야, 이 사기꾼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니네들 다 죽어!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2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전부 하나같이 순교했습니다. 너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뭐 했냐면 순교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12명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초대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고 2000년간 교회 역사 역시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황망한 거짓말에 속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연재 학교 친구 맞아요? 예. 연재 오빠 정상이죠? 미친 사람 아니죠? 근데 이걸 믿는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앞으로 저 오빠 이상해라고 친해지지 말든가, 아니면은 저 정상인 것 같은데 왜 저걸 믿지? 나도 한번 알아볼까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해.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교회 이렇게 많아? 교회 없애버려. 교회.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땅에 제일 어렵고 가난한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동성애자들 애인이 버리고 가서 에이즈 걸려가 죽어갈 때 호스피스, 에이즈 호스피스 누가 한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잘못이지만 사랑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헌혈 3대 종교 중에 84% 교회가 합니다. 교인들이. 사회복지 46% 이상 교회가 다 감당합니다. 영등포의 쪽방촌, 독거 어르신들, 어려운 곳 다 교회가 가 있습니다. 매스컴이 자꾸만 호도하고요. 전 사회복지를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통계 2018년에 왜 교회를, 사람들이 막 교회 없애고 싶어.
근데도 안 없어져. 왜 안 없어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거짓이면요, 그 부활이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이 거짓말을 믿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셨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경험하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간 교회 역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황망한 거짓말에 어찌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속았다 한들 거짓말을 믿는 것이기에 거짓말에는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에 교회라는 곳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부활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한번 복음을 찾아보고 들어보고 공부해보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미래적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돌을 옮기십시오. 부활의 미래적 능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 자체가 영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죄 때문에 사람이, 이 육신이 이제 수명의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100살 살면 많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도 망가졌고 나쁜 것도 많이 먹고 암도 3명 중에 1명이 걸리고 이래서 다 일찍 죽습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래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몸은 죽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사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영혼이 보존되어 있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과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영혼들이 다 다시 깨어 일어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냐면, 몸과 이 땅에 살았던 몸이 여러분 썩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다 일어나서 영혼과 몸이 새로운 존재로 합해져서 뭐하냐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선한 자의 부활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동시적으로 부활하는,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사멸이라고 생각하고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은 여기 없으실 거예요. 오늘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가 없어져요. 끝나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는 사라지고 내 모든 생각하고 호흡하고 모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그냥 끝나요. 이게 사멸이거든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는 죽음 앞에 서본 사람들만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죽는 거까짓 거 이러잖아요. 근데 물에 수영 못하는 사람 빠뜨려나 보세요. 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사람 살려!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죽음, 이게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문제예요. 그 불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아이가 죽었어요. 과부의 아이가. 이 과부가 석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석가모니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석가모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마을을 돌아다녀가지고 3대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집, 계속 살고 있는 3대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쌀을 가져다가 네 아들한테 먹이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인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3대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집이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었든 아버지가 죽었든 애가 사고로 죽었든 어떻게 죽었든 각 가정마다 죽음이 없는 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석가모니에게 그런 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한 말이 뭡니까? 생로 병사 이것이 자연의 이치니라. 죽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분이 경전을 읽고 그걸 보다가 그래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어느 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석가는 죽음은 받아들여야 될 자연의 이치하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다시 산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래서 예수님께로 귀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수님께로 돌아온 불교를 심취했던 스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간증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진시 황제도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33살의 이른 나이에 온 유럽을 제패했지만 그가 죽을 때 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내놔라, 나도 빈손으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인도의 정벌 갔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말라리아라고 우리가 봅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정말 무력하고 이 죽음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 또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화형을 당해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몸이 비록 산산조각이 났지만 예수 생명으로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서 암으로,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목회하다가 정말로 장기 기증하고 싶으셨는데 온 간이 썩으니까요, 황달이 오고 흰장이 다 망가지고 몸에 구석구석이 썩지 않은 데가 없어서 하나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저와 함께 만나서 제가 그 품에 안길 것이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때로는 암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사고로 팔다리를 잃기도 하고 이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 생명 붙들고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비록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와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죽음은 도리어 이 땅의 일을 마치고 주님 안에 안식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느니. 바울은요, 이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았어요. 야, 영원히 산다, 부활한다,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진짜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그 부활의 날 몇 살로 부활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할머니로 부활하면, 그렇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얼굴이 쭈글쭈글한 채로 부활하면 그 말고 몇 살로 부활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제일 아름답게 부활해요. 제일 아름답게 부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데 제일 아름답게 부활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몸 만들 근손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없어지는데 나중에 제일 멋지게 부활한다니까요. 예, 제일 멋지게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니까. 믿으세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 믿음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미래적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화이자 백신 맞으시잖아요. 어이구 죽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명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이 땅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 주님 품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살다가 부활합니다. 너무 이것저것에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부활의 현재적 능력을 불신하는 도를 옮기셔야 됩니다. 현재적 능력이란 건 지금 누려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망이 가둘 수 없는 부활의 주님,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에게 뭐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지금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주시고 우리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대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날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죄값을 치르게 하셨구나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걸 믿는 자들, 이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현재적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믿는 건데,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 말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냐고 보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의로워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우리는 다 부족과 허물이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요 의의 경쟁을 해요. 인간들이 다 50보 100보예요. 그놈이 그놈이고요. 죄송한데 정치인들 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죠.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만 받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절 따라하세요. 나는 의로운 자다. 다시요. 나는 의로운 자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죄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역사해서 이 의를 이루게 되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너는 더러워. 아니 나 예수님 나 때문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 의롭다고 하셨어. 나 의인이야. 부족하지만 나 의롭게 살 수 있는 의인이야 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설교 다시 들으세요. 어떤 분들 우리 자범죄와 원죄까지 다 가져가셨거든요.
여러분을 향해 정죄하는 모든 정죄들은 사단의 정죄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죄책감과 정죄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재적 능력이에요. 두려움과 정죄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이 머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부활의 현재적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사로와 같이 죽어 냄새나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뭐 하냐면요, 속이 다 썩어 있어요. 삶이 뒤가 구려요. 그리고 뒤에서 얼마나 못된 짓들 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지 몰라요. 속에는 독사의 혀가 있어서 갈고리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웃지만 뒤에서는요 정말로 비난하고요, 너 한번 걸려라, 너 내가 언제 가만 안 둔다, 이런 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얼마나 악하고,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우리 인간을 사람의 마음이 열린 무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얼마나 냄새 납니까? 단백질 썩는 냄새 맡아보셨죠? 음식물 쓰레기 냄새,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말했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걸 누가 알리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옷 입고 꽁꽁 싸매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죄악 가득하고 썩어 있는 거 우리 다 부정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남들만 아는 죄 있으시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죄, 나만 아는 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 내 속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들 다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속에 왜 이렇게 악함이 있지? 그게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살아나지 않은 죽은 존재인 거예요. 영적으로요. 근데 주님 만나면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꽁꽁 싸매요. 냄새 안 나게 해보려고. 도덕으로, 인격으로 어떻게든 포장해 보면서 나 괜찮은 사람인 척 하려고, 나 행복한 사람인 척 하려고, 나 되게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뭐 하냐면 쇼윈도 생활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생활.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속은 다 썩어 있고 냄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불신의 돌덩이를 딱 옮기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진짜로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꽁꽁 싸매고 있던 부자유함과 이 더러움들을 주님 다 벗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진짜 새로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시기를,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인 겁니다. 나사로에게 행하신 부활의 능력, 새롭게 살리시는 능력, 새 사람을 만드시는 능력,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돌덩이를 옮기십시오. 주님 만나면 썩어 문드러진 여러분의 삶이, 내면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요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사는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를 때는 죄짓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썩어 있는 것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옛날엔 냄새나서 사람이 옆에 오기 싫었어요. 제가 진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누가 내 마음과 뇌를 열어가지고 프로젝터에다가 다 쏴요. 24시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얼마나 두렵던지요. 누구도 나랑 친구하지 않겠다. 누구도 나랑 가까이 있지 않겠다. 누구도 나랑 같이 밥 먹지 않겠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속에서부터 예수 생명, 깨끗하고 좋은 것들, 의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돌덩이를 옮기십시오. 돌덩이를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자유케 되도록 풀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요. 왜 오셨을까요? 영적으로 이 죽은 나사로 예수님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찾아오신 거고, 여러분을 만나서 살려주시고 풀어놓아 자유케 해주시려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불신의 돌들을 옮겨놓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야, 정말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야,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썩어있는 내 영혼이, 문드러진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새로워진다고? 나도 그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그 예수님 영접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불신의 마음을 치고 주님을 영접하면요,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은 똑같은 새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모셔드리면 불신의 돌덩이를 치워버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도록 마음을 열면 아들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누구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성 앞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음성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모시면요, 새롭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꼭 자꾸 읽으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뿜 아시죠? 뿜 모르세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저보다도 거룩하셔서 뿜 모르세요? 이렇게 뿜 게시판, 네, 거기 이렇게 뭐 글 올리고 막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자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들 많아요. 근데 제목이 이겁니다. 와이프랑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요즘 들어 권태기 마냥 서로 기분 나쁘게 말하면서 다투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딸과 밥을 먹는데 와이프가 동치미 국물을 그릇째 먹길래 4살 아이가 그걸 따라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계속하면 어린이집에서도 그럴 거고 국물이고 김치고 다 쏟고 하기 때문에 또한 안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숟가락으로 하는 거다. 아이는 자꾸 고집 부리고 저도 언성이 높아지고 와이프는 그런 거 갖고 왜 그러냐, 너는 그렇게 안 먹냐 등등 오가던 중에 애가 결국 김치 국물을 크게 쏟았습니다. 저는 애한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그쳤고 애 엄마는 왜 그런 거 갖고 뭐라 하냐, 저는 또 그게 뭐가 좋은 습관이라고 그걸 방관하냐. 그러자 와이프는 너는 그렇게 안 먹냐 이러다 언성 높아지고 욕 나오고 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와이프가 집에 가겠다며 애 데리고 친정 가는데 너무 꼴배기가 싫더군요. 평소에도 친정을 자주 들락날락거리거든요. 애가 아빠 찾는데도 그걸 데리고 가네요. 애는 너무 보고 싶은데 와이프하고는 진짜 사사건건 모든 게 안 맞는 것 같고 서로 배려심도 부족한 것 같고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음 같아서는 별거고 이혼이고 하고픈데 애가 눈에 밟혀서 미치겠네요. 여러분은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요? 이혼해. 갈라서 그냥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다 글을 쓰신 분이 참 아름다운 글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모르지만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느낌상 이렇게 어떤 분이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남편이 뭘 해도 짜증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소파에 앉아서 바닥에 동그만히 앉아 TV 보는 남편 뒷모습을 보는데 정수리에 탈모가 보이더군요. 문득 결혼하고 나서 매일 옆에서 자고 같이 밥 먹고 사는데도 저 사람 모습을 제대로 관찰한 적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관찰해 보니 남편은 연애 때 마냥 여전히 TV 보다가 바닥에 누룽지처럼 붙어서 코 골고 자고 일어나면 늘 한쪽 머리가 떡져서 눌려있고 배를 벅벅 긁으며 냉장고 수시로 여닫는 모습을 보이며 내 폰 배터리가 나가 있으면 아무 말 없이 충전해주고 내가 생리통으로 앓고 있으면 말 없이 혼자 나가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랑 사이다 사다 주고 여전히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고 고기 반찬 있으면 밥 2그릇 먹는 사람이더라고요. 연애 때나 신혼 때나 지금이나 계속 그 사람이고 변한 게 없는 사람인데
왜 그리 미워했을까? 다시금 제 모습을 돌아보니 변한 건 제 마음이던데요. 전에는 TV보다 잠들면 피곤한가 보다 이불 끌어다 덮어줬는데 지금은 좁아 터진 거실 바닥에서 굳이 잔다며 짜증. 떡진 머리 보면 자는 사이에 까치가 다녀가냐고 웃으며 놀렸는데 지금은 더럽다고 투덜투덜. 냉장고 여닫는 거 보면 입 심심한가 보다 하고 뭐 먹을래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저 배 나온 거 봐라 흉이나 보고. 폰 충전이나 초콜릿 사다 주는 건 늘 고마워했었는데 어느 순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잘 먹는다 예뻐하던 모습이 많이도 처먹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연애 때로 다시 돌리니 예전에 사랑스럽고 멋진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머리카락은 못 돌아왔지만 지금은 거실에 물범같이 누워있는 남편 모습 보면 품으로 파고들어 봅니다. 나이 40에 애두리는 남자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변하니 남편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의 배우자로 변하더고요. 아마 아내분은 예전부터 동치미 그릇을 들고 마시며 시원한 맛을 즐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글 쓴 님은 그걸 예쁘게 바라보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설령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도 비난하기 전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가 따라하겠다, 우리 숟가락으로 얌전히 떠먹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일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그걸 흘리기 전에 그 그릇을 잡아주던 좋은 아빠였을 거예요. 아내분은 예전부터 친정이랑 가까이 지냈을 거고 글쓴님은 고된 육아를 장인 장모님이 나눠 짊어주셔서 감사했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는 예전부터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사랑스러운 아내로 바라보느냐 꼴보기 싫은 아내로 바라보느냐는 글쓴님의 시선에 마음에 담겨 있으니 흉은 보지 말고 예쁜 모습만 봐주세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자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걸 여러분과 나누냐면 여러분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죽은 마음, 죽은 사랑, 죽은 열정, 죽어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주님이 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삶이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절망밖에 없어요? 아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지면요 희망이 막 온다니까요. 미운 마음이 자꾸 오세요? 주님은 이 미운 마음 십자가에 죽여버리시고 사랑의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세요.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고 그분 앞에 새롭게 살아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 만나면 반드시 다시 살게 되고 다시 새로워질 것을 믿고 오늘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같이 시간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새로움이 필요하신 분들,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분들, 영혼의 생명이 필요한 분들,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예수 이름 높이며 나가십시다.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아멘. 구원의 주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어요 라고 뭐 차잘차잘 고백하는 거는 그 회개의 일부고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 유턴, 마음의 유턴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로 결정하고, 진짜로 주님, 저는 망가진 마음과 영혼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죄로 물든 영혼이었습니다. 주님, 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주신대요. 의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여기에 옛날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지금 성경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잖아요. 옛날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예수께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유쾌해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진짜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픔이 있는 청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 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어렸을 때 저는 학대 아닌 학대처럼 자라났고, 잠깐 기간 동안 내면은 상처로 물들어서 망가질 만큼 다 망가져서 저는 제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더러운 것에 많이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속에서 눈만 감으면 악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좀 찢어버리고 싶고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이 미움이, 이 더러움이 씻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만났더니요, 진짜 새로워지더라고요. 정말 새로워지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한 사람을 평생 사랑 못할 텐데, 나 같은 사람 결혼 못할 거야. 여러분, 주님은 다 붙들어 주시고 진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같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할 때 시끄럽게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믿고 계신 분들은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내가 남편이 미운지 모르겠고, 자식이 밉고, 부모가 밉고, 하나님 정말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 동료가 밉고, 하나님 모든 게 다 짜증스럽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새로워지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덧입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주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믿게 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 다음에 놀라운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저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 소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 희망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초의 본속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혹시 예수님을 마음의 진심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겸손한 마음으로 얹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동의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보시고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좀 얹어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사망,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창조하시는 유일한 새 창조의 근원,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들어가 주셔서 영혼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이들 모두에게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너리즘과 관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미움과 원망, 불신, 반목, 오해, 모든 시기 질투 다 떠나가고 오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가득 차는 역사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 위에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 더하시고 주님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이 부활주일이어서 오늘 청년들이 특순을 준비했어요. 예, 워십 댄스 팀에서 찬양 댄스를 준비했는데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Every day on my mind and I just can't get you out. I just want you, all of you out to myself. Yeah, never wanna let this go, boy, we got something real. Might be selfish, but I just don't care. I
와, 인사 한 번 더 하시고. 네, 그래요. 네, 저는 인사. 소희 화이팅. 네. 이 노래 가사가요, 이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쓴 노래래요. 진짜 CCM인데 주님께 내 사랑을 다 드린다, 뭐 네 사랑을 다 달라, 막 이런 고백이거든요. 저기 뭐야, 저기에 결혼 예정이 없거나 결혼을 안 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얼른 좋은 남성들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며느리를 삼으시든 뭐 아무튼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충무, 네, 박수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자리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옆에 있는 분들 손잡고요. 우리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미디엄 템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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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죠. 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옆에 분 손잡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성남천교회 권속들,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